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내시면서 그를 설득할 때 던지셨던 그런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그분과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의 임재가 있었던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광경을 내가 올라가서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아갔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문은 분명했습니다. 야,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갈 테니 너 나랑 같이 가서 그들을 구해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얼른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도 이야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쫙 펼치고 백성들을 데리고 과감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고 그러면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먹이고 또 이끄는 그 광야의 이야기로 쫙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얼른 하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의 부르심이 어떤 이유인지 3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솔직히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모세에게 좀 실망스럽기까지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맨 처음에 모세가 저는 못한다고 했던 것은 3장 11절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뭐예요?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 얘기죠. 자기는 애굽 왕 바로에게 견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얘기인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이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40년 전에 애굽의 이 왕자였을 때는 힘도 있고 그때는 또 젊었잖아요. 또 지위도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이 훌쩍 지나서 미디안의 목자로 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묻혀 살아왔는데 뭘 이제 와서 나이 80이나 되었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모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일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바로가 얼마나 힘 있는 지도자냐 아니냐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해법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대답을 듣고서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또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참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나다. 또 다른 번역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들이 모세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요.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그리고 바로에게 할 말을 다 들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또다시 자기가 못 가는 핑계를 대죠. 4장 말씀이 바로 세 번째 핑계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그의 모습을 4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되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세 번째 변명인 겁니다. 핑계. 여러분, 이 모세의 핑계는 자기가 애굽에 가봤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자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동족을 향한 마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여서 모래 묻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냐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들켰구나. 그리고 그 길로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모세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듣고 함께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는 그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그 질문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우리가 보고 있지 못했던 것,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한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40년 목자 생활을 했으니 그의 뭐 한 부분과도 그냥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상 손에 그렇게 들고 다니던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묻는 이 하나님의 물음이 도대체 이 소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세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진하게 실랑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에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이것은요 그냥 이 지팡이인데 혹시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이렇게 휘어진 데 있잖아요. 손잡이. 그걸로 양들을 이렇게 꺼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들짐승이 나타났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곤 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어요. 순간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순간 모세가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늘 손에 들고 다니던 이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이적을 보이느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이적이 물론 아주 자그마한 그런 이적이죠. 하지만 그 이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평범한 지팡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지팡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사사시대에 비슷한 게 나와요. 삼갈이라는 그런 사사의 소모는 막대기, 또 길에서 죽어들은 나귀 턱뼈, 삼손의 나귀 턱뼈, 또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 말뚝, 또 시냇가에서 골라주운 다윗의 물맷돌 5개, 또 어린 소년이 내어놓은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도구들이지만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가 모세 자신의 삶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또 그는 하나님의 존재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목자의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순간 그는
막대기가 마른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평범한 것들, 그 막대기들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순종해서 내어 드릴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도 그분의 부르심과 역사에 쓰임 받도록 그분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내어 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금 낫게 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만약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적,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 물이 피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가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다는 표정이네. 다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이쯤 되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요, 처음에 알겠다 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말을 잘 못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모세가 인물은 인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핑계를 찾아내는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마도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지도자는 좀 말하는 능력, 또 설득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애굽에 가면 일단 장로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를 또 만나야 되겠죠. 그들을 설득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자기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밌잖아요. 모세의 이 핑계의 논리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나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확 바꿔놓든지 하셔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달변가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확 순간 바꾸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실까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그 모습 그대로 보내시면서 대신에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것이고 가서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가요 또 고집을 피웁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드디어 계속 감춰왔던 그 모세의
진정한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 가기 싫어요.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서 노를 바라십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게임 끝.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안 된다는 모든 이유는 뭐였어요? 핑계였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했던 이유들은 사실 다 변명이에요. 변명.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가 꼼짝 못하게 하신 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내 입에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딴소리 못하게 아론까지 동역자로 딱 붙여주십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애굽 땅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오늘 이야기의 시청각 교재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모세가 속으로 대답했겠죠. 이게 지팡이인데 하나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지팡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지팡이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모세는 그 지팡이로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합니다. 가장 먼저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앞에서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 지팡이로 강과 운하와 모두의 편이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그 티끌이 이가 돼요. 그 지팡이를 내어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단어가 뭐예요?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도 안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봐주시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유들이 되게 많잖아요. 순종을 방해하는 그 핑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잘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잖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좀 피곤해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데 요즘 날씨도 덥고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또 목사님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목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괜히 나섰다가 뒤에서 또 쑥덕쑥 되는 거 더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저는 안 해봤어요. 등등등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뭔지 아세요? 모세와 똑같은 거죠. 그냥 하기 싫어요. 그러니 딴 사람 시키세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핑계들을 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그 핑계에 두지 않고 끝까지 핑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하며 또 사랑으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또 그분의 시선에 또는 그분의 초청 앞에 결국은 설득당하고 끝내 모세처럼 인도함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그 초청이 있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돼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나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너무 평범하고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너무너무 약하고 또 부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그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드러남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 즉 결단할 일은 우리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가진 소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 등등 우리가 볼 때 너무도 평범한 그것들을 가지고 그분이 다가오실 때 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것에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들의 강함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힘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물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주님께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과 또 내 삶의 근처를 운행하시는 그분을 인지하시고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다 그분의 손에 맡겨드린 후에 순종함으로 결국 그분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목도하게 되고 또 간증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목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시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때문에 수많은 핑계를 대며 순종을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조건 삼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손에 들린 그 평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은사, 우리의 보잘것없는 시간, 우리의 미약한 건강,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을 깨트리시고 이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